하나님 말씀에서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가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고 약속하셨느냐.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러면 주의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왕성하게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시발이 뭐냐, 시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스드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드반 집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7 집사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7 집사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범된 이런 사람을 7명을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일을 다스리는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만 필요하겠습니까? 왜 7명만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했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모델은 7명밖에 없어요. 수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자는 거예요.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 하나님의 아들을 본 목격자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의 다 봤겠죠. 3년 동안에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막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수만 명씩, 남자가 5,000명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져보세요. 적어도 1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 그 구름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까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4,000명은 또 남자가 4,000명 2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셨는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봤겠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이 인구가 얼마나 됐나 보세요.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12명이다. 12명이 동행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 동안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지요. 저 정도 능력이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풍이 부를 때 명령해버리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그 파도가 삽시간에 잠잠해버려. 이제 저희들이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 귀에 파도가, 물이 그 명령에 순종하나. 무리를 걸으시고, 그 누구한테 보여줘요? 제자들에 보여줬잖아요. 왜?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왜 뭐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아무 힘도 없이 하늘이 12군다의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 그 믿었던, 따르던 그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무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실망이 충만했겠어요. 그런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마가의 집 다락방이 한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그 살벌한 환경을 다 잠재워버리고 숨어서 거기서 기도들 하고 있겠죠. 모르겠습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단 개수라고 하는, 미쳤다고 하는 하늘의 교리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만천하가 다 보는 데서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르겠느냐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지요. 그 다음 타겟은 누구냐? 다음 타겟은 누구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더 잘하잖아요. 다음 타겟은 우리다. 12명 우리다. 근데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숨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주님 명령 때문에 오순절날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렸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쫄려서 미완성됐을 때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진 겁니다. 이 능력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삽시간에 예루살렘이 강한 성령의 바람이 휘몰이쳐버리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간 12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 예수만 잡아 죽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들으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희생제물로 예수를 죽이자.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자. 다른 걸 죽일 수가 없거든요. 역적으로 몰라요, 역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빌라도가 생각하니까, 아니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국은 세상에 있는데 이 나라에 있지 않다.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럽니까? 주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다른 성격의 종교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세금 똑바로 내라. 관세를, 국세를 냈지, 국세를 내고, 관세를 냈지, 관세 내고. 사도들이 얼마나 저랍니까? 바울도 그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절대 세상에 저 하늘 아래 그 정권 잡은 자들에게 반항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2000년 전에 밝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아가지고 대항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하고 그 하늘 아래 속한 사람들이 그게 하늘 위에 속함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잡혀 죽기로 작정한 악한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데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이게 누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혼들, 완성되지 못하는 혼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송아지 코 껴서 끌고 가듯이 그래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몇몇 사람들하고 변론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는지 그걸 막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파잖아요. 그 역적으로 몰려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옹호해? 그게 메시아야? 그게 서로 의견이 분분된 거예요. 요즘만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해내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같이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잖아요. 뭐라고 모함합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 조상 모세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들었다. 그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고발하게 돼 있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고발하잖아요.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이단 기수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 그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할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라고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모함한 것이요. 이제 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계수. 스데반 집사가 사실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보라는 그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죠. 창세기 12장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나신 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정통주의라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대제사장이나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올바로 배웠더라면 알았겠지요. 올바로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제사장부터 그 유대인들, 유대교지요. 유대교에 내놓으라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뭐그 율법사, 교법사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론만 자기들이 정통이지 사실은 까막눈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붉은 세력, 붉은 것들이 꽉 찬 곳이다. 내가 살아봤잖아.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아래서는 붉은 자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해. 에? 붉은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지.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뭐가 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도자를 책망하잖아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런 스데반 집사가 안타까워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열렸거든요. 이게 보이잖아요. 사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모가 바뀐 것이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40일이에요. 40일.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미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40일의 여정이 얼마나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끼리 1년이 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 걸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은 반드시 그냥 가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통과할 때 보면 십자가 대형이에요. 동서남북 십자가 대형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 대형으로 이미 모세가 인도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십자가 대형으로 동서남북으로 한 방향에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 주어졌어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걸 어긴 자들에게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 성막에 와서 제사장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모세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그 길이 뭔가 십자가를 이미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멸망이냐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미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귀한 비밀이에요. 암호야 암호. 십자가는 아무나 믿어지나요? 십자가 대형으로 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어.
계명을 직접 받았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겁니다. 계명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방신을 섬기든 뭐하든 우상 섬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웃이야 굶든 뭐하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짐승이 그렇잖아요.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지. 짐승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려고 합니까? 배고프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하는 판인데 그게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 대행으로 오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왜 줬느냐? 범법함 때문에. 그랬어요.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의 지름길이야.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계명 지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추우니까 헐벗은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목마른 이웃에게 물을 건네주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범법함 때문에 선택받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택받은 내 후손을 주님이 무사히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여정에 범법함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그 몽학 선생이다. 율법을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올바로 잘 아세요. 그럼 십자가까지 갔으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게 성막이에요. 광야교회 성막.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함 받은 자가 몇이냐 이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은 장정 남자 60만 3,550명 가운데 제사함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책망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제물로 인해 제사함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40일 여정이 범법함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40년으로 늘려가지고 40년 동안 매일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또 가란 목을 축이게 하시고, 4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됐지요. 네 입은 옷이 헤어졌느냐? 네가 신은 신다리, 샌다리 헤어졌느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입습니까? 아무리 단단한 신발이라도 40년 어떻게 신습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안 믿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먹고 싶던 부추하고 마늘하고 우리가 먹고 싶으면 그걸로 돌아가자.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됐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를 여러분 그들에게 깨닫도록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뭘로 보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들, 그 멸망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로 있잖아요. 십자가 대행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을 그 여정 속에서 60만 3천 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알곡이 없잖아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창세기 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는 이 십자가 대행에서 올바로 찾아가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